말씀 보도록 하죠. 우리 베드로전서 1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 저랑 여러분들이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절 읽고 또 여러분들이 4절 읽고 그 다음에 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이제도 보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여러분들 중에 귀가 얇은 사람들이 있죠. 나는 귀가 얇아. 종종 이렇게 스스로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귀가 좀 얇아요. 뭐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다가도 막 나 이거 할래 했다가 사람들이 막 다른 거 나 이거 살래 했다가 그건 별로야. 이거 사는 게 좋아. 그래? 그러면서 귀가 얇아서 자기가 선택했던 그 선택을 번복하기도 하죠. 우리 대부분이 또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주위에 많이 이렇게 분위기에 좌지우지 된다고 할까요? 주위 사람들의 말을 좋게 말하면 잘 듣는 것 같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좋다, 이렇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리뷰를 되게 많이 보기도 하고 리뷰를 되게 많이 이렇게 작성하거나 쓰기도 하죠. 그래서 저도 물건을 사거나 그럴 때 유튜브나 이거 말하면 안 되나? 하여튼 포털 사이트 여기에 치면 어김없이 미국에 있는 제품도 어김없이 그거에 대한 리뷰가 쫙 나와요. 그럼 그걸 보고 사실 그 사람의 취향과 제 취향이 같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다고 말하면 되게 그냥 사고 싶어지게 되고, 별로라고 하면 되게 사고 싶다가도 사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게 되기도 합니다. 어디 여행을 갔다, 관광지를 갔다 이럴 때도 마찬가지죠. 이곳에 가서 이곳에 뭘 하세요 이러면은 누가 리뷰가 좋으면 거기를 또 가게 되죠. 터키 선교팀이 터키 이스탄불에서 갔었던 곳 중에 하나가 그 카이막집이거든요. 그 카이막집이 백종원 뭐라고 해야 C로 해야 돼? 백종원 사업가 그분 때문에 되게 유명해진 것이라서 저희가 그 근처에 가도 우리가 이렇게 한국 사람이 약간 두리번 하고 있으니까 그 길거리에 이렇게 나와 있었던 그 가게, 다른 가게 주인들이 저쪽이라고 우리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저쪽으로 가면 된다고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냥 묻지도 않았는데 눈이 마주치니까 저쪽, 약간 하도 한국 사람들이 많이 거길 찾아와서 그런 모양입니다. 거기 가니까 한국어로 이렇게 메뉴판도 돼 있고 그랬어요. 한국 사람들 가운데 이게 유명해지면 사람들이 다 그 유명세를 쫓아서 거기를 가게 되고, 한국 사람들 사인 있고 행복하세요 사인 있고 사진 붙어 있고, 이런 곳이 한둘이 아니죠. 한국에 가면, 여러분들 한국 갔다 면 식당들마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어디에 나온 식당, 어느 소개된 맛집, 누가 이렇게 먹고 맛있다고 극찬했던 어느 식당,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의 리뷰를 되게 중요시하는, 또 그 좋다 하면 또 한 번씩 가봐야 되는 그러한 특성을 갖고 있는 우리들의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연스러운 흐름이 있지만은, 특히나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또 자타공인하는 귀가 얇은 사람들, 결정을 잘 못하겠고
뭐 먹는 거야 뭐 사소한 결정이지만 뭐 삶의 진로를 택하거나 이런 중요한 결정도 내가 잘 택하지 못하겠고, 이 사람이 이것이 좋은 것 같대 라면 그쪽으로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나, 아니면 이 사람이 이러한 것이 좋은 것 같대 그러면 내가 이런 직업을 결정해야 되나, 내가 이 지역이 살기 좋은 것 같아, 이 학교가 좋은 것 같아, 내가 그 학교를 가야 되나, 그 지역을 가야 되나, 이런 식으로 삶의 중요한 결정들을 할 때마다 다른 사람의 그 의견에 막 귀를 기울여야 되고, 마음을 정하지 못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누군가를 만나고 교제를 하고 뭐 결혼을 하고 이런 것들도 제대로 결정하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대부분의 귀가 얇음이 더 심한 사람들일수록 가만히 보면 자존감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내 안에 내가 자존감이 딱 서 있어서 난 이렇게 선택하겠어 라고 딱 결정을 못하고,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이렇게 해야 될까?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지? 이렇게 갔던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지? 여기에 자꾸 더 의지하게 되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는 믿음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 교회, 크리스천이리, 기독교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모태신앙들은 그렇게 의심을 크게 해본 적이, 의심이 들지만 아주 크게 해본 적이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뭐 저나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믿게 된 사람들은 되게 이렇게 의심이 아니죠. 일단 안 믿고 시작하잖아요. 우리는 기독교를 안 믿고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안 믿고 시작해요. 하나님을 안 믿고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런 거 하나가 굉장히 의심스러움을 이렇게 넘어서 그 믿음으로 가는 트랜지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죠. 저도 사실 청년 때 물론 모태신앙이 아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어린 나이에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한 청년 때 20대 때 한번 이런 의심, 믿음의 크라이시스가 한번 왔습니다. 이게 맞나? 기독교가 맞나? 아니 종교가 이렇게 많은데 내가 믿고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제 교회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면 어떡하지? 천국이 없으면 어떡하지? 예수님이 뻥이면 어떡하지? 이러한 거짓이면 어떡하지? 이러한 의심과 크라이시스가 왔었더랬단 말이죠. 제가 청년 때 그 다빈치 코드라는 책이 되게 유행했었고, 여러분은 이제 이미 나와 있는 영화나 책을 보겠지만 그 당시 제가 이제 라떼는 그게 막 출판이 됐었고, 그 출판되자마자 되게 선풍적인 인기와 함께 막 그런 것들이 막 읽혀지고, 또 제가 이게 역사나 다큐멘터리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또 영상도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다큐멘터리 영상 같은 걸 보다 보니까 어떠한 다큐멘터리 내용이 9.11 테러와 또 거기에 맞물려서 이 미국 사회를 전반적으로 붙잡고 있는 이 기독교가 가짜다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다큐멘터리를 한 2시간짜리, 2~3시간짜리를 본 거예요. 그것을 굉장히 집중해서 보고 막 이런 책도 읽고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이거 성경이 가짜 아니야? 내가 속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거기에 한참 빠져 있었더랬습니다. 한 몇 개월 동안을 빠져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막 찾아보고 뭐 그랬는데, 다행히 성령님이 저를 그나마 제 안에 성령님이 계셔 주셔서 그 멀리 가지 못하고, 또 다행히 거기에 대한 의문을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부르짖음으로써 해결함 받다 보니까 오히려 그 과정이 의심하는 거에 대해서 막 찾아보고 막 이렇게 나름 뒤져보고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믿음이 더 솔리드해진, 더 단단해진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다행스럽게. 지나고 보니까 사실은 뭐 그런 다빈치 코드나 그런 다큐멘터리 영상이나 그런 것들을 볼 때 사실 그 당시에 제 믿음 자체가, 특히나 성경에 대한 지식 자체가 굉장히 얇았습니다. 여러분들 공감하시죠? 여러분 성경에 대한 지식 굉장히 얇고 가늘고 길잖아요. 뭐 들은 건 많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솔리드한 이론이나 솔리드한 신학이나 거기에 대한 내가 하나님을 왜 믿지, 복음은 뭐지, 이런 것들은 아무런 그거 없이
이런 것들을 접하니까 기독교는 가짜야, 네가 믿는 거 가짜인 것 같아 라는 걸 접하니까 그런가? 거기에 제 귀가 혹하고 거기에 막 빨려 들어갔더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소설이라는 너무나도 매력적인 매체, 역사 다큐라는 굉장히 신빙성 있어 보이는 그러한 매체를 통해서 접해보니까 내가 믿는 건 그냥 종교일 뿐이고 이건 더 신빙성 있어 라고 제 귀가 혹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혹했다라는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제가 그 당시에 갖고 있었던 크리스찬으로서의 자존감이 상당히 낮았던 것이었습니다. 크리스찬으로 자존감이 낮은 상태에서 조금 더 나아 보이는 베스트셀러라는 매체, 조금 더 나아 보이는 역사적, 소위 말해 역사적 근거라는 그러한 레퍼런스, 그리고 다큐멘터리라는 어떠한 그런 매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접해지는 정보가 낮아져 있는 저의 이 크리스찬으로서의 자존감을 흔들기에 충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믿음에, 여러분 신앙에,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아마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자존감이 상당히 낮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귀가 팔랑귀가 되는 것이죠. 그런가? 많은 사람들이 맞다고 하는 과학의 근거에서 진화가 맞지 않나? 라고 이렇게 혹하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마지막 때를 사는 신앙인들은 더 겪게 되고, 지금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베드로 시리즈의 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의 그 대상이 되는 그 시대의 크리스찬들은 더 핍박이 셌고 고난이 셌고, 진짜 크리스찬들이 막 굉장한 어려움 가운데 믿음을 지켰어야 했거든요. 그들 가운데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체성이 약한 사람들은 그냥 믿음을 버리고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어 라고 그냥 믿음을 저버리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베드로전서가 우리에게 그 정체성을, 자존감을, 크리스찬으로서의 자존감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본문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크리스찬으로서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가? 내가 갖고 있는 크리스찬으로서의,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의 자존감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인 팔랑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인가? 첫 번째 이유는요, 산소망입니다. 산소망. 본문 3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라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되게 긴 어려운 문장 같지만 사실 핵심 월드는 이거예요. 산소망. 우리한테 산소망이 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소망이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은 하나님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증거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실제하심의 증거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성경으로밖에 접하지 못하지만 그 당시는 사실 예수님의 동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시대와 동시대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시대와 동시대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봤던, 예수님의 소식을 동시대에 살았던,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있었대, 같은 지역에 있었다면 예수님을 직접 봤던 사람이 아직도 살아있고, 아니면 동시대, 지금 나는 이쪽 멀리 살고 있지만 저 예루살렘에 예수라는 분이 살고 계시고, 예수라는 분이 이런 기적을 행했고, 예수라는 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라는 것을 동시대의 뉴스로 접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막 한국에서 막 안타까운 막 칼부림이 막 있고 막 이런 소식을 뉴스로 접하잖아요. 제 고향 서현역에서 막 그런 일이 막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거를 우리가 바로 이렇게 되게, 우리 여기랑 미국과 한국 얼마나 멉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동시대에 그 소식을 접했기 때문이에요. 그죠? 아니 요즘 시대에 어떻게 내가 아는 그 지역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그런 것을 가까이 접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교육자 수행을 갔었는데, 교육자 수행을 멀리 갔었는데, 가서 이제 목사님들이 뉴스를 막 이렇게 읽다가 여기 알케리아 그 몰에, 산타아니타 몰에 메이시스에
강도들이 들어와서 막 그냥 대낮에 막 다 훔쳐가고 막 그랬다며요. 여러분들 쇼핑하고 있었습니까? 그 멀리 있었음에도 그 되게 다른 곳은 별로 안 충격적이었는데, 아니 알테리아에서, 아니 그 몰에서, 내가 아는 그 몰에서, 아니 지금 그 대낮에 그러한 강도가, 이것이 더 충격적인 이유는 동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요. 동일한 시대에 비슷한 내가 아는 지역에서 그러한 범죄가, 그러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당시를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우린 되게 이 성경을 믿고 막 되게 믿음을 간구해야만 믿을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당시를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되게 가까운 존재였어요.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는, 그분의 기적이 아직 생생한, 그분의 기적의 그 수혜를 입은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는,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사도들이 아직도 살아서 활동하고 있는, 더군다나 베드로가,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직접 이 내용을, 이 성경 말씀의 내용을 전하고 있는 그 동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해도 소망인 거예요. 아, 예수님이 살아계셨고 예수님이 역사하셨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이 핍박 가운데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랑, 당신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하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그 존재를, 그분을 믿고 있는 거예요 라고 우리에게 먼저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가짜가 아니라 진짜예요 라는 것을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진짜 우리의 소망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시고 사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하시고 되게 훌륭하게 사시고 기적도 좀 행하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하시고, 뭐 우리의 죄에 안 지신 그 착한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 죽으시고, 그것만 해도 훌륭하신 분이다, 성자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활하셨음이, 그 부활하심을 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동시대에 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지 않냐, 예수님 부활하심을 내가 지금 이걸 쓰고 있는 나도 봤고, 그걸 본 사도들이, 그걸 본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있지 않냐. 그게 우리한테 살아있는 소망이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우리가 소망하면, 희망하면 막연한 좀 약간 아이디얼하고 추상적인 개념이거든요. N들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S들은 잘 와닿지 않는, 현실이 현실이지 무슨 소망이야. N들은 막 상상하면서 희망이 있어, 미래를 꿈꾸며, 그런 추상적인 개념, 그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은 현실적이고, 예수님은 현실에서 살아나셨는데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아직도 역사하시고 아직도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그 살아계신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죽지 않는, 추상적이지 않는 매우 현실적인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 따라서 부활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의 죽음이 끝이 아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기껏 로마가 기껏 우리에게 하는 핍박이 뭐냐,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제한하고 그런 정도? 그게 끝이 뭐겠냐, 죽음이지. 그 죽음이 끝나겠느냐? 예수님 봐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하나님 우리를 살리실 거다. 왜? 우린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죽음의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산 소망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종교도요, 빈 무덤이 있는 종교는 없습니다. 어떠한 종교도 무덤 자체가 없든지, 그냥 신이 있어, 그냥 신화로 끝나든지, 아니면 인간으로 온 어떤 존재가, 그 종교의 어떤 상징적인 존재가 멋있게 죽고 끝나든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그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만이 인간처럼 죽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인간의 몸에서
하나님만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산 소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는 자로서의 자존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썩지 않는 유업입니다. 썩지 않는 유업. 4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들, 유업이라는 건 뭐냐면요, 유산이라는 겁니다. 유산. 우리가 갖게 되는, 마지막에 갖게 되는, 아니면 우리가 살아서도 누리게 되는, 죽기까지 누리게 되는 것이 유산이죠. 물려받는 것이 유산입니다. 내가 일해서 버는 것이 아니라, 일해서 버는 어떤 인컴이 아니라, 어떤 보수가 아니라 내가 물려받는 것, 은혜로 받는 것이 유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려받을 수 있는 것 중에 썩거나 그 가치가 퇴색하지 않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쉽게 돈을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 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돈만큼 가치가 쉽게 없어지는 것이 없어요.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가스값이 뭐 이렇게 올라가는지 내려갈 생각을 안 하고, 이러한, 우리가 같은 차를 타고 같은 거리를 가도 불과 1년 전에는 이 정도만 내면 됐는데, 이제는 그 정도를 내면 이 정도 거리밖에 가지 못해요. 이건 뭐냐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터키에 가서, 우리보다 더 심한 인플레이션을 터키가 겪고 있거든요. 같은 식당을 우리가 갔었는데, 작년에 갔던 같은 식당을 갔었는데, 작년에 우연찮게 메뉴판을 찍어 놓은 것이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그 식당에 가서 이제 발견했는데, 비교해 보니까 작년보다 메뉴는 똑같은데 가격이 2배 이상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음식, 예를 들어서 빵이라고 합시다. 이 빵을 먹을 때에 일부를 내면 빵 하나를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 일부를 내면 빵의 반도 못 먹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돈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100불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린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그 속도를 잡으려고 굉장히 애쓰며 살고 있는 거예요. 화폐의 가치는 역사적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고 떨어지게 고안되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부동산은 가치가 변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제 자꾸 터키 선교를 얘기해서, 오늘 터키 선교의 주간인가? 터키 선교를 얘기해서 모르겠는데, 가보니까요 20초 만에 집이 무너지더라고요. 그 큰 아파트가,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그 아파트가 지진이 나니까 20초 만에 그냥 가루가 되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튼튼해 보이는 이 건물 20초면 충분합니다. 이 캘리포니아에 허리케인 온다고 쌩 난리가 났잖아요, 지난주에. 그만큼 자연재해 앞에서, 어떠한 그런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것들 앞에서 우리가 의지하고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들은 그냥 순식간에 무가치해져 버립니다. 특히나 고대 사회는 더 곡물이나 이런 것들로 유산을 많이 받았거든요. 벼 몇 가마니, 이 창고에 있는 이 재산, 이거 다 내 아들에게 물려준다, 이것이 유산이잖아요. 귀족들은, 왕족들은 이 땅 이만큼, 그거 유산으로 물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나의 제국이 망하고 다른 제국이 흥하면 그거 다 뺏기는 거예요. 이 땅에 그 어떠한 것도 가치가 퇴색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지식,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불과 1년이면 5년이면 10년이면 다 되게 하찮은 지식이 돼요. 여러분들이 그 어떠한 것도, 어떠한 가치도 퇴색되거나 썩지 않는 것이 없는데,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유업은, 그 유산은 썩지 않을 거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 썩지 않은 이유가 4절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늘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가치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가치는 사실 여기에 있어요.
심지어 레퓨테이션, 도덕적인 가치, 레퓨테이션, 뭐 사회 선추구 이런 것조차도 사실은 이 땅에 갇혀 있는 거예요. 달에 가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비행기만 타도 우리가 알 수 있어. 그 비행기 타면 저 땅에 누가 착한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누가 얼마나 착한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가치는 우리 인간으로서 추구하고 모을 수 있는 가치는, 쌓을 수 있는 가치는 이 땅에 한정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하나님께 약속하시길,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가치는 이 땅의 가치가 아니라 내가 하늘에 지금 너를 위해서 리저브하고 있는, 보관하고 있는 가치야. 너가 이 땅에서 끝나면, 너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나면 너가 받게 될 그 유산은 하늘에 예비되어 있는 그 유산이야. 우린 그 개념을 쉽게 천국으로 알고 있죠. 우린 그냥 천국으로 이해해도 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신앙,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믿음의 그 궁극적인 리워드는 천국인 거예요. 그것이 전혀 가치가 쇠하지 않고, 그것이 썩어지지 않고, 변하지 않고,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거 거기서 줬다 뺏으시지 않고, 나를 믿는 그 믿음, 그 믿음만 갖고 있으면 내가 하늘에 리설브하고 있는 이거 전혀 가치가 변하지 않고, 너에게서 뺏지 않고, 내가 너와 만나게 될 때까지 보관하고 있을 거야, 지키고 있을 거야.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받게 될 유산의 수익성과 안정성이에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꼭 수익성, 안정성 이것을 보면서 조금 이제 경제적으로 밝은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을 텐데, 어디 주식에 어느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나? 안정성과 수익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장하는 안정성과 수익성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썩어지지 않는 유업 때문에, 썩어지지 않는 유산 때문에,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보관하고 계시는 썩어지지 않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인으로서의 자존감은 흔들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우린 계속 흔들리죠. 지금 여기가 수익성이 보장돼 있어, 이게 안전자산이야, 이것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위해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 우리는 학교라는 곳에서 지식을 쌓는 거 아닙니까? 어디가 더 안정적이지? 어디가 더 수익성이 보장돼 있지? 어느 직업이? 어느 직장이? 돈, 경제적인 얘기뿐만 아니죠. 어느 레퓨테이션이? 어떻게 살아야? 이 땅에서 얼마나 도덕적으로 살아야 나의 레퓨테이션이 안정적이지? 나의 레퓨테이션이 수익이 보장돼 있지? 대인관계에 있어서 크리스천으로서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도 거기에 굉장히 우리는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레퓨테이션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사역을 하기도 하고, 레퓨테이션을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것이 망가졌을 때 우리는 상실감이 또 어마어마하죠. 나의 레퓨테이션이 망가진 것 같아. 누가 하는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나 레퓨테이션이 망가진 것 같아 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존심이 상할 뿐만 아니라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죠, 크리스천으로서.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예비해 주신 바로 그 유업, 그것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왔다 갔다 하는 유동적이고 변동적인, 쇠하여지고 상대적인 그런 것들을, 그런 가치들에 우리를 좌지우지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자존감,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이유, 세 번째는요, 바로 말세의 구원 때문입니다. 본문 5절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들, 말세라는 것은 세상의 끝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신앙이 진짜 가치 있는 이유는요, 이 세상이 끝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은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지막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기로 약속하신 그때란 말이에요. 미리 예언되고 약속된 그 끝이 있다라는 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뭘 하시냐면 심판하러 오시는데 심판하시는 그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심판은 비단 막 무서운 것뿐만 아니라 잘못한 거 죄에 대해서 막 심판 벌 주고 이것뿐만 아니라 잘한 것에 대해서 우리 믿음에 대해서도 상 주시고 칭찬하시는 그것 또한 이 심판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모멘트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말세다라는 것이 크리스천이 아니다라도 막 얘기를 하죠. 아, 세상이 뭐 이렇게 악해졌어. 세상이 왜 이렇게 어지러워. 세상이 왜 이렇게 복잡해. 세상이 왜 이렇게 살기 힘들어. 말세다. 그런데 이 말세라는 사실 이 개념은요, 사실은 우리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개념이 왜? 하나님이 약속한 거기 때문에. 말세가 있다, 끝이 있다, 거기에 이런 징조가 있다. 그 징조가 막 요즘 막 너무 막 징조가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자연재해가 막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막 지금 기상이변은 이제 지겨워요. 뭐 맨날 뭐 레코드가 깨지고 강수량의 레코드가 깨지고 최고 기온의 레코드가 깨지고 뭐 이거 뭐 계속 그 말세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왜 우리에게 희망적이냐면, 왜 필요하냐면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는 부조리가, 내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왜 이렇게 세상에 억울한 일이 많죠? 왜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많죠? 왜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죠? 혹은 왜 이렇게 나의 삶 가운데 고통이 많죠? 나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많죠? 이 모든 것들의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고 우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억압하고 핍박하는 자들, 불의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때까지 5절 마지막에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보호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호하심을 또 받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핍박 가운데서 살아있는 거, 핍박 가운데서 견뎌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지금 시시로때때로 내가 의식하고 있지 않건 알건 알아채지 못하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곳곳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는 말세까지 갈 거라는 거예요. 내가 혼자 사는 것 같지만, 내가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듣다가 설교의 예화가 좋아서 그 설교의 예화를 이렇게 들려드리자면, 슈룹이란 드라마인가요? 이 김혜수 씨가 나온, 김혜수 씨가 중전 마마였습니까? 이런 그 내용의 드라마 내용이 이런 것이 있어요. 여종이 되게 어떤 그 양반으로부터 핍박받고, 뭐 자세한 핍박의 내용을 모르겠어요. 뭐 겁탈을 당했는지 뭐 그냥 맞았는지 그런 막 되게 당하고 있었대요. 당하고 있는데 이 김혜수가 나타났나 보죠. 그러면서 이 나쁜 이 양반을 이렇게 따귀를 때렸대나? 뭐 하여튼 뭐 이렇게 혼내줬대요. 그런데 딱 그것도 되게 통쾌하고 멋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종이 김혜수에게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 양반을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자기를 막 되게 막 괴롭게 했는데, 힘들게 했는데, 그렇게 양반을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마마가 이제 떠나고 나면 아마 저는 더 힘들어질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해결해 주셨지만 마마가 떠나고 나면 이제 저는 더 괴롭힘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게 너무 두려웠던 거죠. 지금 이 순간은 중전 마마가 내 편이 되어줘서 좋긴 한데 이 뒤가, 이 후폭풍이 소위 더 두려웠던 거죠. 그런데 김혜수가 굉장히 멋있게 내가 이제 이미 너의 인생에 개입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 책임지겠다라고 이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 드라마를 보지 못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이 내용 자체가, 그 목사님이 이 내용 자체가 예수님의 내용이라는, 저도 100% 동의합니다. 예수님이 그냥 짠 나타나서 십자가에서 죽음이 이고 짠 사라지고 끝이 아니라, 그래서 이 땅에 탐관 오리와 양반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는 어려움에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기 시작했으니 우린 끝까지 그분의
보호함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죠. 이 지금 우리에게 허락된 어려움이나 힘든 것이 왜 이것이 나에게 주어져야 되고 왜 내가 이것을 겪어야 되는지 모르죠. 그러나 이 가운데 내가 혼자 있지 않고 나의 삶에 개입하시기 시작하셔서 개입하고 계시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와 계속해서 함께 그 과정을 걷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자존감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의 끝이 분명히 있고 그 끝까지 나 혼자 어떻게든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끝이 있고 그 끝까지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그 과정을 우리와 함께 가고 계신다라고, 그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크리스찬으로서, 믿는 자로서 자존감을 가질 수 있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허황되고 추상적이고 죽어있는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 그리고 우리가 살아날 것이라는 그 소망이 있고, 썩어지고 변하는, 변질되는 그러한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는 그 세상의 유업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나라의 유업이 있고,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핍박이나 불의함이나 억울함에 내가 겪고 있는, 이 세상이 겪고 있는, 누군가가 겪고 있는 그 고통의 끝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견뎌낸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분명한 상이 있고, 그리고 그 과정을 나 혼자가 아닌 같이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있고, 이러한 이유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의 자존감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요인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거에 우리가 집중할 때, 이런 것을 잊지 않을 때 세상이 내는 소리, 내 마음에 흔들리는 그 흔들림, 나에게 다가오는 파도나 태풍, 폭풍, 그러한 것들이 나를 흔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존감이 이 말세를 사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적인 가치 속에서, 세상적인 그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본문 6절이 이렇게 이어지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시험의 끝이 있지, 맞아, 어려움의 끝이 있지, 하나님이 그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지, 이거 잊지 않으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시험, 어려움, 이거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거 생각하니까, 끝을 생각하니까 그냥 기쁜 거예요. 그 끝에 포커스하면 더 기쁠 수 있다는 겁니다. 7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내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 내 이 믿음의 가치는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이 세상에서 제일 안 없어지고 가치가 변하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 금이라는 것보다 더 귀한 거지, 금이라는 것보다 더 의미 있는 거지 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8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예수님이 죽은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이 그분의 유골과 그분의 시신으로 그냥 무덤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 언젠가 볼 거기 때문에 내가 아직 못 봐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군가의 팬이잖아요. 연예인? 스포츠 스타? 안 만나봤잖아요. 한번 만나보면 그게 또 되게 자랑거리. 나 누구 봤잖아. 나 정우성 봤잖아. 나 송혜교 봤잖아. 요 잠깐만 봐도. 근데 우리 예수님과 대면하여 대화하고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리며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이 얘기를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 누군지 아세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세요? 베드로는 물론 예수님의 제자죠. 그런데 사실 제자 중에도 수제자로 불렸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시는 그 죽음의 십자가 앞에서 그 믿음의 제자로서의 자존감이 그 누구보다 크게 흔들렸던 사람입니다. 그 누구보다 그 자존감이 튼튼하게, 자기 스스로는 자존심은 있었죠.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무도 안 쫓아가도 내가 죽음까지 당신 예수 그리스도 선생님 내가 끝까지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아무도 이 무리를 못 걸어도 내가 걷겠습니다, 나 걷게 해주세요 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지시는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자존감의 그 기반이 얼마나 약했던지 그 여종이 한번 너 예수님이랑 같이, 저 예수라는 사람이랑 같이 다녔잖아, 아저씨 예수님이랑 같이 다녔잖아요, 이 한마디에 무너져서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욕하고 떠납니다. 이것이 자존감이, 크리스천으로서 제자로서 자존감이 확립되지 않은 베드로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 그렇게 처절하게 자존감이 무너졌던 사람, 자신의 신앙을, 자신 스스로의 신앙을 예수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 지식으로 아주 뛰어났던,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있던 사람, 거기에 의지해서 난 크리스천으로서 굉장히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야. 다른 제자들 11명 보니까 쟤네 나에 비교해서는 쟤네 좀 별론데 내가 그래도 수제자니까, 이렇게 확신했던 그 사람이 결국엔 삶의 두려움 앞에서 그 여종의 그 흔드는 그 여종이 흔드는 그 작은 흔들림 앞에서 무너졌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 머릿속에 있는 그런 신앙생활, 내 머릿속에 쌓여져 있는 신앙의 지식들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존감이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습관 때문에 내가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난 주일 성소를 했어, 주일을 지켰어라는 그 습관 때문에 나의 이 자존감이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것들 교회에서 해왔어라는 것들 때문에 나의 자존감이 거기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래도 쟤보단 낫지, 이런 비교 우위 때문에 그래도 저 친구는 바로 나가면서 담배 피던데, 이 비교 우위 때문에 저 친구는 입에 욕을 달고 사는데 내가 그보단 낫지, 이 비교 우위 때문에 저 친구는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지 사회에서는 엉망이던데, 일도 못하고 그러던데, 이런 비교 우위 때문에 나의 자존감이 거기에 쌓여 있다면 마치 베드로처럼 여종이 흔들 때 그 작은 흔들림에 우리의 신앙은 와르르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그 자존감을 가져봤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자존감은 여기에 있는 거야. 우리 자존감의 기반은 여기에 있는 거야. 이걸 알므로써 진정한 자존감이, 크리스천으로서의, 믿는 자로서의 자존감이 설 수 있고, 그렇게 건강하게 자존감이 올바로 섰을 때 어떠한 핍박이 우리를 흔들어도, 소위 말세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해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으로 자존감을 찾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기반한 자존감을 찾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자존감을 찾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말세를 우리가 또 생각하면서 이 수양회가 진행됩니다. 수양회 가라는 이유 다른 것이 아닙니다. 수양회 2박 3일을 통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크리스천으로서, 믿는 자로서의 자존감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확실해지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저 같아서 그래요. 제가 그렇게 흔들렸던 그때의 나의 모습과 같아서 그래요. 저보다 나아요, 여러분들이. 그렇지만 비슷해서 그래요. 그 세상의 흔들림 가운데, 사회의 흔들림 가운데, 이 분위기의 이 세상의 흐름의 흔들림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그런 건강한 크리스천으로서의 자존감을 갖게 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겠습니다.